교재 20페이지입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12사도 이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신 일과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선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 영접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참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 영접 기사를 통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우선되는 태도, 즉 가장 중요한 본질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추수할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본질적인 것에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의 모습도 복음 전파의 사역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도 그런 맥락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게 다 왜 필요하냐?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하는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군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사로 거듭나게 하는 결의를 예배를 통해서 다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 자녀답게 살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늘 모이지요.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하는 것은 반쪽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또 다른 중요한 사명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죠? 그게 반이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까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 사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절 말씀하신 것 보십시오. 10장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닌데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떨어버리라.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나? 이건 예수님이 냉정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면, 나에게 금덩어리가 있는데 주겠다 그랬는데 이걸 돌로 생각하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나와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덩어리를 주는 것이 맞듯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중요한 걸 전했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
이 복음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만큼 복음 전도가 시급하다, 우선적이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5가지의 목적도, 궁극적인 목표도 복음 전파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주님 믿는 자녀들을 이 예배당에 가득 채우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가 잘 드러난 것이 25절 이하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30절 보십시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가다가 피해서 지나갑니다. 32절에 보면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잘 치료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참 사람이 바르지 못하다, 선한 사마리아인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이 훌륭하지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마음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를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당번을 다 정해서 자기 당번이 올 때만 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 구해주느라고 자신이 맡은 역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마리아인 사람은 선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만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사정도 중요하고 나의 상황이 이해되는 면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당장 내가 반드시 돌보아야 될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돕지 않으면 쓰러져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도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도우면 이 유대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전도는 형편이 나아지면 하고 교회가 재정이 풍요로워지면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이 주막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 주라, 내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도 부비가 더 들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선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고 얼마나 필요합니까?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돕고 볼일 보고 다시 돌아갔다. 그만큼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전도와 연관시켜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내 도움이 꼭 필요한 누군가는 없는가? 우리 교회가 꼭 도와야 될 사람은 없는가? 내가 꼭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늘 생각하셔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의 맡은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감사하며 행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38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와 마리아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두 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이때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이니까 대략 생각에 13명 장정이 갔겠지요. 예수님이 전화라도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시다가 제일 편한 집이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마르다가 언니인데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저곳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얼마나 시장하실까 그 생각이 들었죠. 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좀 이따 오겠지, 조금만 있으면 오겠지 싶었는데 계속 마리아가 앉아있고 자기는 부엌이라고 화가 났지요. 40절 뒤에 보십시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데 갑자기 장정이 13명이 들이닥쳤는데 집에 먹을 거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급한데 여동생이 떡하니 말씀 듣는다고 탁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게 얄밉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름대로 참았겠죠. 참다가 예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도와주고 설거지 끝내고 같이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얄미운 얌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중요한 반응은 예수님 반응입니다.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리아 말씀 듣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좀 마르다 입장에서는 섭섭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말씀 듣는 일은 중요하고 음식하는 일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불편한 분들은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맨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남자들은 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 먹어야 되니까 항상 바쁜데 나도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부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 듣는 일은 중요하고 다른 일은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끝나고 먹을 거 안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때는 놔뒀다가 먹을 거 없다면 꼭 그게 아니고요. 마리아는 마리아 좋은 일을 하고 마르다는 마르다 좋은 일을 했으니 놔둬라. 너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지금 언니 일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른 생각이 끼어들 겨를조차 없이 그냥 예수님 발치에 자기도 모르게 앉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언니 일을 안 도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내 편 들겠지. 그게 아니라 너무 뵙고 싶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 있는 상태. 마르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마르다 잘못은 뭐냐?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마리아는 나를 도와야 한다는 전제를 딱 가지고 예수님, 제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뭐 합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객이 바뀐 거죠. 예수님, 저도 음식을 좀 이따 할까요? 마리아 좀 오라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정해진 겁니다. 마르다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부엌으로 와야 돼. 목적을 딱 정하고 본문을 읽어보면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당신이니까 예수님 명령하세요. 내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정했다. 이게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중하신 건 아니라 그랬죠. 왜? 마지막 42절, 41절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습니다. 이건 꾸지람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괜찮아 이거죠. 여러분 화 많이 나면 애한테 한 번 이름 부르지 2번 이름 안 부릅니다. 이름을 팍 하고 부르지 뭐야 뭐야 이렇게 안 부르죠. 이 2번 불렀다는 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의 말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해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두렴. 마리아는 마리아로 인정하고 너는 또 너의 할 일 기쁘게 하고 다 하고도 말씀 들을 기회가 있지 않겠니?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일이든지 이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성직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만나시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시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정말로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일교회와 전도가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번 주일 청지기 임명식이 있으니 연말에 새롭게 청지기로 임명받고 각 기관을 위해서 임명받은 분들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